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 그 크신 사랑의 마음, 우리를 위하시는 그 깊은 마음이 전해져 오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설교자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서 종려주일이라 일컬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싶은데 뭐라도 이렇게 흔들면서 좀 환영하면 좋겠다 싶은데 주변에 흔히 보이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여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종려나무라는 데 사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잎은 굉장히 풍성하고요, 또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라서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제국의 오랜 압제 가운데 궁핍해진 백성들의 삶을 이제 예수가 성 안에 들어가시면 자신들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백성들 마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키가 큰 나무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쭉 뻗은 그런 곧게 뻗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곧게 살아가는 의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자들, 저 죄인들을 몰아내 주시고 민족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염원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리들 저마다 입에 외침이 있었죠.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 했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입성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의 시작, 새 날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 군대를 그 땅에서 몰아내시고 옛 다윗 왕의 명성과 영광과 권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비록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뜻이 일치하진 않았지만 호산나, 그들의 외침 그 자체는 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거든요. 진짜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 오신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주인공으로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맞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날부터 시작되어 안식구 첫날, 곧 현대력으로는 주일에 해당되어지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이 한 주간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위대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그 일주일의 후반부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한 주간을 위해서 달려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의 일주일이 소위 고난주간, 부활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한 주간 덕분에 인류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새로운 생명이 일하고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평상시와는 좀 다른 일주일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느 때처럼 늘 바쁘죠? 우리는 늘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가사일하고 똑같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내 일상의 삶이 달라질 것이 거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예수님께 집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주간, 내게 새 생명의 삶, 새 소망의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셨던 그 예수님의 한 주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한 주간 우리 예수님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을 우리에게 특별한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묵상한 이 한 주간에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지시고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내 존재의 의미, 내 신앙의 의미, 내 삶의 의미를 보다 더 깊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점상으로는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밤, 그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이야기 한 대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녘에 이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게 되는데요.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마련하셨습니다. 14절 보시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하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일컬어 사도라 칭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당시에는 시점상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회고 중에 이 저자가 제자들을 사도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때가 이름에, 여기서는 이 때는 단순히 저녁 식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잔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당기거나 미루지 아니하시죠. 때를 피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때, 그때가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때를 결코 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때가 절기상으로는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크고 중요한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되어지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큰 잔치를 벌이고 이웃들과 함께 큰 기쁨을 나누는 날이 유월절이죠.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이 오게 되면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유월절 날 당일에 식사하기는 어려워지죠. 그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토록 원하셨던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바라셨던 이유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뜩이나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 마음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함에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좋은 식사 한번 하고 싶으셨던 거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거, 단지 배고픔을 달래고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과도 그런 마음으로 좀 식사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단지 그 마음만 갖고 하신 것은 아니죠. 단지 마음이 좀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만 그런 식사 자리를 마련하신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의식을 행하십니다. 소위 성만찬 제정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오늘도 설교 후에 성찬식을 갖겠지만 성례 전에 기원이 되어지죠. 유월절 만찬을 너무 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이 거룩한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유월절이 올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유월절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제자들이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유월절이 그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해방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그날 잊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출애굽 백성들을 파멸의 심판에서 구원해 내시고 새 출발, 새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날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이때 유월절에는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었죠. 그래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어질 때 그 파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줬던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새롭게 시작하려 하십니다. 새로운 유월절을 열어가시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람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들마다 죽음의 권세가 비껴갔듯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자신의 죄를 사여 주신 것으로 믿고 자신의 마음에 그 보혈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사망의 권세가 비껴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비껴가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유월절이 올 때마다 물론 모세도 생각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출애굽도 생각하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어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제정하셨던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기리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언제건 유월절이 올 때마다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물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40일이 지나면 승천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는 유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제자들과의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이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게 될 때까지는 이 유월절 잔치를 내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만찬은 이제 그럼 언제 열리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게 될 때 그때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신부된 교회를 그분의 나라에 들이실 때 대대적인 놀라운 구원의 파티를 여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유월절인 것이죠. 온전한 해방의 날인 것이죠. 인류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날, 온전한 승리의 날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죄에 대해서 매이지 않게 되어지고 죄에 미혹당하지 않고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날,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더 이상 죄 때문에 심란해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도 잊어버리며 살게 될 온전한 자유의 날, 그때 개최할 놀라운 잔칫날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날을 기다리시니 우리도 그 날을 고대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구원과 자유와 승리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도 그날이 되어지면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되어지도록 웅장한 예배가 드려지겠죠. 그날에 감격스러운 찬양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잔치,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우리에게 장차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파티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초대되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즐거운 식탁의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의 축복과 생명의 잔치가 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다름 아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어야만 생명의 잔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만 천국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합니다. 그 감당하시기 위한 그 길이 무척이나 고난의 길이었지만 기꺼이 감당하려 하시죠. 십자가가 매달릴 그 골고대 언덕까지가 얼마나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나 예수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몸, 그분의 피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고, 그분께서 죽으셔야 천국이 열리게 되고, 천국이 열려야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식탁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그렇게 자신이 달려 자신의 몸이 찢겨지면서 죄인들을 위해 속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주를 잔에 부어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 잔에 담긴 붉은 포도주는 곧 예수님의 보혈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잔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새 언약,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새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평상시 늘 먹으며 마시던 떡과 잔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의미 부여하시는 이후에 이 떡과 잔은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떡이 아니라, 목마르고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감사기도 하고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고,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과 사건도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또 기념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흐릿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때마다 행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라셨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당신이 잊혀져 가는 것이 아쉬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아니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되고 기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제자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헌신, 그 용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깊어지게 되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전한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늘 진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하지만 특별히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기리게 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영적으로는 매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영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곧 예수님과 성찬에 참여하는 이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연합입니다. 조그만 카스테라 빵에 때로는 조금 발효된, 어쩔 땐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는데, 이것이 성찬식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어지고 영적인 의미가 부여될 때, 이것이 진행되어질 때 우리의 영은 떡과 잔을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념 의식으로만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어떤 프로그램 하나 참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떡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떡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 잔이 주님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구나, 예수님의 보혈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내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이 성찬식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해주게 하는 사건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17절 말씀에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셨죠. 제자들은 서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공유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례식 안에서 그 조그만 빵 조각은 예수님의 나누어진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빵을 나눠 먹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한 몸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만 그러느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께 속하는 몸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성례전 안에서 그 조그만 잔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잔을 함께 나눠 마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눠 마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적 혈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의 영적 가족인 것이죠.
우리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도 또 나와 함께 성찬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저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보혈 흘려 주신 것처럼, 내 죄를 씻어 주신 것처럼 저 자매의 죄도 씻겨 주시기 위해서 보혈 흘려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나를 존귀하게 해 주신 것처럼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님 죽어 주셔서 저 사람을 존귀하게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나도 저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듯 우리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줘야 될 사람으로,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참여할 성찬식에 또 앞으로 참여하게 될 모든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주님과 영적 연합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거룩한 성찬식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나의 지체로,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 여기며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로운 성찬식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